이 시간에는 알아요 몰라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시는 곳은 인천 서창동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차로 가면 15분이면 넉넉히 가는 거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원래 눈썹이 점 있었냐?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님 기억에는 제 눈썹 위에 점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기억이 지금의 저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20년 이상을 그렇게 다녔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1년에 100번, 20년이면 2000번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 눈썹 위에는 점을 이제야 발견하신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대할 때에 관심이 없이 보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저희 아버님의 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 안경을 쓰는데 그날은 안경을 벗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경테로 인하여서 검은 점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안경테를 벗고 이야기하다 보았더니 검은 점이 보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없던 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거울을 보는데 몇 년 전에 보았더니 눈썹에 점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 점이 있었나?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점이 점점 진해졌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의 사진을 제가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점이 있긴 있었는데 점이 아주 흐릿했습니다. 집중해서 보지 아니한다면 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한 30년 된 사진을 꺼내보았더니 그 사진에는 화소가 너무 흐려서 그런지 점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점이 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이 진해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제 얼굴의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눈썹 위에 있는 점이 없었는데 흐릿했는데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눈썹 위에 점이 흐릿할 때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과거의 얼굴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과거와는 다른 지금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저희 아버지는 저의 과거는 알지만 지금은 잘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얼굴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음식을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아하는지 알고 계셨겠지만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하면 좋아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저와 오늘의 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할진데 다른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알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저는 오늘의 저이겠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저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저를 알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 어제와 오늘의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제의 저입니다. 따라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썹이 있는 점을 어제까지는 보지 못했다가 오늘에 보는 아버님이 있는 것처럼 저희의 자그마한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에 있는 점의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의 변화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자신에 대해 제일 잘 압니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제일 잘 압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것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 것도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 것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은 것도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제일 가는 전문가는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악을 배우는 사람은 음악의 전문가를 만나야 음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의 전문가를 만나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배우는 사람도 요리의 전문가를 만나야 요리 실력이 더 좋아지고 갑니다. 사업하는 이도 마찬가지죠. 전문가의 도움이 있을 때에 보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나 자신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면 내 삶이 아름답고 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지 아니함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며 무언가 성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따라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볼까요? 7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기도할 때 기도함과 같이 중언하라. 그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뜻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말 그대로 다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혈통적으로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기도함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방인처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중언부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거듭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말을 거듭해서 할까요? 중요하다고 여길 때에 그 말을 거듭해서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은 한 번만 하고 지나가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이라면 우리는 거듭해서 말을 하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신신당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듭신입니다. 거듭해서 무언가 부탁하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신신당부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한다, 신신당부한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중언부언, 즉 거듭해서 같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기도가, 자기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기도가 틀리다고 하면 거듭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듭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 했던 기도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초지일관이다, 또 때로는 지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지일관, 처음에 행했던 기도를 거듭해서 끝까지 하는 기도가 좋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는 기도에 대하여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기도가 계속해서 거듭되는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는 나 자신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같다고 그런다면 처음에 했던 기도와 나중에 했던 기도가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필요한 것이 오늘도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같습니까? 설교서 뒤에 제 눈썹이 위에 있는 점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주 흐릿한 점이었지만 어느 순간엔 그 점이 진해졌습니다.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의 외적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졌다면 어제 내게 필요한 것이 오늘도 과연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같은 기도를 반복하여 하는 기도를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정말로 제대로 만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당연히 그분을 만나면서 나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리고 3살 때에 인천으로 이사와서 만 15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초중고를 다 인천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처음 목회한 것이 전라도 나주였습니다. 5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주에 가서 목회하면서 저희의 말투는 철저하게 표준말 서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저도 모르게 사투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사투리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희의 말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나주에 가서 살면서 나주에서 사용하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까이에만 가까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야 정상일까요? 달라져야 정상일까요?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행했던 기도를 똑같이 반복한다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영향을 받죠.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에 하찮게 여기는 대상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대상은 아무리 만나도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농부가 소를 키웁니다. 수십 년 소를 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가 내는 소리를 내진 않습니다. 소처럼 걷지도 않습니다. 소가 먹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와 함께 오래 있어도 소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행했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니 이방인처럼 기도하여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아니합니다. 이방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이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들어줘야 될 그럴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방인들의 기도할 때에,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자고 하나님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힘은 세지만 판단력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힘으로는 도와도 판단으로 도우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판단은 내가 옳고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내 판단에 따라서 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만 자신의 주장을 거듭해서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기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 볼까요? 8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말씀하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고 판단은 내가 맡고 힘은 하나님이 세니까 내 판단에 따라 힘 있는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구하기 전에, 즉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을 진찰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의사가 지식을 통해서 때로는 의료 장비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나보다 더 잘 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의사가 나보다 나를 더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모른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무언가 있어야 된다고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는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할 때 부모가 이야기하죠.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 말합니다. 부모는 아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내 자녀가 건강해질 걸 알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고맙습니다가 먹습니까?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몸에 좋다고 알려줍니다. 자녀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필요한 것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알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맛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알지만 자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가 잘하면 달라질까요? 자녀가 성장하면 아는 것을 행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라고 말하지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뭐라 말씀을 주시겠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말씀이 필요해서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죠. 그런데 성경은 읽죠. 성경이 나한테 불필요하다면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올 일도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입맛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 내가 그것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도와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셔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 눈썹이 있는 점을 저는 잘 몰랐어요. 점이 지나친 다음에 알았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달라져서요. 그런데 어제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변화를 나 자신도 몰라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변화를 내가 다 아는 것 같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극히 일부만을 내가 알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일어나는 변화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신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말씀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를 위하여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에 이력서 보고 학력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인상 보고 뽑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가 보고 뽑으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하시는 후에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할 사람이지만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누가 더 필요한지를, 누가 더 적절한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관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내게 필요한 길인지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길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안다고 여기지만 사실 나를 몰라요. 내게 유익하다고 여긴 것이 유익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을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에서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전문가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야 내 삶이 행복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여겨요. 나를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제목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나를 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그 순간에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여겼지만 내가 의인이 아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살아요. 내가 옳아요. 내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판단이 많은 나에게 힘 있는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판단도 내가 옳지 않고 힘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나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복된 이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몰랐네요. 저는 저를 몰라요. 저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의 인도함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나를 절대로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나를 아시는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내 삶을 순금같이 바꿔주시는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